여러분, 참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우리를 웃게 하고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인연을 다 곁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멀리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만 지켜내려 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고 또 어떤 인연을 붙잡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서로에게 빛이 되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새 그 인연이 그림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관계는 이미 어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끝이 보이는 인연을 쉽사리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 했거든 붙들려 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놓아주라. 이렇듯 관계는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마음의 결을 거슬러 아픔을 남깁니다. 한때는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나를 살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편안함보다 긴장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기보다 숨기게 되며 돌아선 뒤 더 깊은 피로를 느낀다면 그 인연은 지금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예전처럼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상처만 남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혼탁해지고 지혜로운 이를 따를 때 그 마음은 맑아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머무는가입니다.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내 안을 물들여 나조차 나를 잃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말없이 곁에 있어주며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점점 나를 무디게 만들고 나를 괜찮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좋았던 날들이 있었기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머뭇거리게 되지만 그 기억이 오늘의 슬픔을 감싸줄 수 없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는 맞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서서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지금의 나와는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한구석의 집착 때문입니다. 한때 나누었던 웃음, 서로를 향해 했던 약속, 언젠가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묶고 있는 끈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고요해진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새 마음은 지금 이 사람을 보기보다 예전에 그 사람을 붙잡고 실제의 관계보다 내가 바랐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집착은 자라납니다. 실제보다 더 왜곡된 애착으로 지금의 나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향기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어떤 관계는 말없이 나를 다치게 합니다. 존중이 없고 이해도 없이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어지는 인연은 서서히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처럼 굳어진 마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을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고, 원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사랑하는 것을 잃고, 미워하는 것과 마주하는 것. 이 4가지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닿지 않고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은 점점 멀어지며, 사랑했던 관계는 상처로 변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는 자꾸 엮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를 대하는 내 방식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말과 행동은 그의 업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나의 업이다. 내가 고통받는 건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이미 오래된 상처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는 쉽게 상처받고, 어떤 무시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껴지고, 어떤 침묵은 깊은 버려짐처럼 다가옵니다. 상대의 말은 하나였지만 내 마음은 그 안에 수십 가지 감정을 입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는 때로 외부에서 오는 고통보다 내면에서 자라나는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 손을 거두는 것이 지혜다. 어떤 인연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놓아야 비로소 고요해지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내 방식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대,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고정된 믿음이 마음을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사랑도 배우고 상처도 배우며 무엇보다 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관계는 나를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만 남았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 인내일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마음이 혼탁해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어떤 인연은 나를 비추고 어떤 인연은 나를 가립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인연은 현명한 이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입니다. 첫째, 나를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늘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고 항상 옳고 그름을 그 사람의 기준으로 정하려 합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이 말들에는 관심보다 통제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혹은 믿어서 따르지만 점점 내 선택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에 끌려다니면 자기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된다. 존중 없는 인연은 결국 나를 지워갑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될 때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둘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려는 말들이 따라붙습니다.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잘하더라. 나는 그 나이 때 이런 것도 해봤어. 넌 아직 멀었지. 말은 충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함께 있을수록 초조해지고 삶의 속도가 자꾸 느리게만 느껴지며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괜찮지 않은 듯한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자기의 길을 잃게 하고 마침내는 그 마음을 병들게 한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더 나다워지고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죄책감을 무기 삼는 인연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안 됐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내게 감정의 빚을 지웁니다. 지나간 시간과 선택을 들추며 미안함과 책임감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했다며 말하지만 결국 그 말들은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에 얽매이면 지금의 마음마저 흐려진다. 죄책감 위에 놓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어느 쪽에도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넷째, 내 감정과 존재를 무시하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느꼈다고 말하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조금 힘들다고 말하면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감정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결국 나의 존재도 가볍게 다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시들고 진심도 자취를 감춘다. 존재를 무시당하는 곳에서 우리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침묵이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고 결국 나답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나를 바르지 않은 길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좀 융통성 있게 해. 처음엔 작게 타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쌓이면 점점 나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거짓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게 되며 어느 순간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과 함께하면 그 악함이 너를 더럽히고 끝내 너의 업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 곁에서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고,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그만둠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참지 그랬어.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 하지만 진짜 참음은 마음을 더 맑게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인연이 깊다는 이유로 나를 잃는다면 그건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은 향기와 같고 악한 벗은 독과 같다. 함께 있는 이가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나를 가꾸는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자비는 받아내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품고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자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받아들이는 마음보다 지혜로 경계를 세우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그릇된 말과 행동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와 그가 함께 병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이유는 꼭 미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삶을 더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악한 인연에 오래 머무를수록 선한 마음이 메마르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 자신조차 온전히 품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연을 핑계 삼아 자신의 괴로움을 키워간다. 관계를 끊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용기입니다. 단호함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 몫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잃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그 인연이 계속된다면 결국 나도 누군가를 상처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끊어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머무는 자리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지혜이며 나를 살리는 것이 곧 자비이다.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분노와 무기력과 죄책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비는 시작됩니다. 괴로움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무엇을 놓았는가 보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멀어진 인연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땐 나의 감정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 때 그 감정은 어느새 흐릿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머물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라. 머무는 마음은 괴로움이 되고 지켜보는 마음은 자유가 된다. 첫째, 감정의 경계를 관찰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습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그 말에 흔들리는가를 물어야 진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으로 거리를 둬야 합니다. 단절은 소란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거리는 고요한 침묵에서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멀어지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줄이며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멀어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워야 향기가 남는다. 말을 줄여야 진심이 보인다. 셋째, 강한 결별이 아니라 조용한 사라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를 내며 끝내는 관계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침묵으로 사라진 인연은 때때로 마음에 남지만 그 끝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남습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은 언젠가 마음의 결에서 전해지고 말이 아닌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인연이 반드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온전한 인사입니다. 넷째,
업의 인연을 정리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연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나의 반복되는 감정, 습관, 업의 흔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인연이 사라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남은 내 안의 습 또한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인연을 대하던 마음은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도 마세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면 잠시 멈추어 앉아 조용히 마음의 숨을 고르세요. 조금씩 천천히 스스로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진짜 수행입니다. 멀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나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어떤 인연에도 나를 잃지 않으며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인연을 놓고 난 후에도 마음은 종종 뒤를 돌아봅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익숙한 말투, 스친 기억들이 다시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남아도 괴로움은 지나갔음을. 그 마음조차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머물고 지혜가 머물면 고통은 머물지 못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기보단 흔들리는 대로 두고 바라보는 일. 그저 그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거기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다가왔다가 스쳐가고 스쳐간 뒤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 바람을 지나며 우리는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연꽃과도 같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고 피어난 자리에서는 향기를 남깁니다. 함께할 수 없었던 인연일지라도 그 시간이 나를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머무는 것도 용기이지만 떠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참된 이별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끝까지 품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꽃은 그늘을 탓하지 않고 바람은 나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향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제 그대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무엇을 지켜야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무엇에서 떠나야 할지.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조금 더 자비롭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빛으로 가는 그 길은 외롭지 않다. 스스로 밝게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그대를 비추게 하라. 인연이란 머물렀을 때 빛나기도 하지만 떠날 때 더 고요히 빛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그대도 머무를 곳과 떠날 곳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